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저것입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유전 형질이 있잖아요. DNA가 있는데 그 DNA에 따라서 이제 종도 가려지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도 개와 사람이 다르든지 구분이 되는데 유전 형질을 알면 이 사람의 적어도 유전학적인 정체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이 종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전 형질 같은 것이 있다. 성경에 분명히 선명하게 교육의 유전자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어느 순간 외부 환경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는 DNA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시점에서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에 비추어서 오늘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교회 교육이건 일반 교육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육의 원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형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고 내외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의 위기의 여러 사인들, 징후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를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인데 잘 보이실까요?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전체를 다 그냥 시시콜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동원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몇 시간이고 걸릴 수 있는 내용이라 좀 많이 중간에 넘어가기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교회 교육의 현재. 이건 작년에 아니면 그 외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 교육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될 듯한 이야기는 좀 짧게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현재 모습,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우리의 현재 교회 교육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미래에도 계속 교회는 지속돼야 되니까 그걸 생각할 때 커다란 이렇게 장벽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몇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 컷까지는 한국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종교 성향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한국인 종교인 비율 2021년 통계 자료고요. 원래 10년 단위로 조사하잖아요. 작년에 박사님 교수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대로라면 2024년 조사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급박하게 많은 것들이 변하니까 좀 급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부분 종교도 있죠.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수치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 54% 종교 있음, 2021년 40%. 그러니까 51대 49 싸움에서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 1% 차이로 그게 뭐가 중요한데 고작 1%밖에 안 되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50%가 넘는 것과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추세,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40%, 50%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추세가 꺾였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추세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그게 강화되고 있다. 다음 통계도 비슷합니다. 연령대별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로 가면 갈수록 종교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한국은 현재 탈종교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말하는 종교는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톨릭,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 시대이기도 하고 또 4차 산업 시대가 이게 진행되면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과학 기술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 짙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아니면 산신령이든지 삼신할머니든지 하여튼 신비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더 이상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더 심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좀 더 특별한 거는 한국의 다음 세대는 전 세계의 추세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기울기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종교를 떠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속해 있는 그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그 교회학교 학생 수 출석수의 추이입니다. 지난 10년, 그러니까 10년부터 19년까지, 지금은 뭐 더 심해졌지만 통계 결과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금은 그 전체 부서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명 단위 교회, 그러니까 중형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는 지금 뭐 많게 잡는 분들은 80%가 미자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70%가 미자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최소한 70% 정도까지가 미자립 교회인데 지금 현재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규모라면 중형 교회거든요, 한국에서. 대도시에나 1000명, 2000명, 10만 명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인가 보다 싶지, 실제로 한국 교회 대다수는 미자립입니다. 2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면 이미 지금 중형 교회도 중대형 교회로 봐줘야 되는 시대인데 200명 정도 교회가 200개 이상 사라진 추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형 교회가 수백 개가 사라진 수치가 교회학교에서만 일어났다. 문제는 이거죠.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 그러면 한국의 절대 인구가 줄으니까, 특별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 학생 수도 감소하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 학교가 더 빨리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15.76% 감소하는데 교회 학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줄고 있으니까 절대 인구가 주는 감소율보다 21% 정도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반 인구가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교회 인구는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래 세대로 갈수록,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빨리 줄고 있다. 제가 대략 10년쯤 전에 일산에서 청소년 목회를 했었는데요. 한 교회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목회하고 있던 어느 특정 한 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학년에 정확하게 절반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산 지역 전체가 긴장했지만 교회는 특히 긴장했습니다. 이 절반으로 줄어든 인구가 차근차근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제로 교회 학교는 반토막 났죠, 일산 지역 전체가. 그것이 이제 청년부까지 넓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3, 40대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이죠. 왜 그럴까? 잠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가 클수록 부모님 말씀 안 듣죠. 머리가 클수록 안 들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예쁜 아이였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외계인으로 바뀌고, 부모님들이 너 같은 자식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아닌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내 새끼가 아닌데 어제까지 내 새끼였는데 오늘부터 내 새끼가 아닌 이상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오히려 교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른 주변인들이 정확하게 더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내가 기대하는 아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부모님 좀 모셔와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정답일 거예요. 안 좋은 일이거든요. 안 좋은 일이에요. 학교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대개 자녀가 이렇게 학교 생활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생활 지도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은 부모님 중에 10분 중에 15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친구를 잘못 만났겠지. 담임 선생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 학교에 터가 안 좋든지, 수맥이 흐르든지, 하여튼 그렇겠죠. 학교가 우범지역에 있든지. 아니에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아이예요. 믿으셔야 돼요. 커갈수록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은 절대로 자기를 안 보여줘요. 근데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 지들끼리 놀 때 모습 따로 있어요. 어디가 정답일까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일지 몰라도 집에 오면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든 교회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딱 내 부모 같은 신앙이 될 텐데 어우 난 그건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부모님 같은 신앙이 되는 건 싫어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음 통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건 뭐 작년에 보셨을 테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다음 세대 신앙 위기 유발 요인, 무엇이 다음 세대 신앙의 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1등이 부모입니다. 2등이 일반 학교고요. 근데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 부모님과 같은 영향력과는 성격이 다른 거라 그래요. 일반 학교는 그 신앙교육 못하게 돼 있거든요. 종교 학은 가르쳐도 그 신앙교육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어도 하나님 신앙하기, 그 불교의 귀의하기 이런 건 못 가르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학 용어 중에, 교육학 개념 중에, 이론 중에 교육 과정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영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ULL, 그러니까 숫자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 교육과정인데 의미는 그거에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건 이만큼인데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요만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못 가르쳐요. 그래서 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교육 현실이거든요. 교과서도 어쩔 수 없어요. 교육과정 뭐 1학기, 1학기, 2학기 운영하는 수업 시수에 맞춰가지고 딱 가르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르치는 영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 교회 공과도 마찬가지예요. GPL 공과 그 박찬희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 쓰는 같이 개발을 했는데 다 못 가르쳐요. 어쩔 수 없이 좀 무엇을 가르칠까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못 가르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것도 영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등장할 때요. 어떤 이유에서건 정권에서건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건 가르치기 껄끄러운 내용들이 있으면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교과서에 일부러 넣든지. 근데 문제되는 건 빼내는 거거든요. 일부러 안 가르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것은 나쁜 거라는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K-12, 지금은 누리교육과정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뭐 13년, 14년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아. 이 학교에서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럼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나쁜 거든지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기독교 정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이건 모든 종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학교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빼버리든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로부터 혹은 신앙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 근데 문제는 부모님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이의 신앙 형성에 도움을 안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신앙의 위기로부터 이렇게 건져내려면 교회는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집에 못 가게 해야 되고 학교 못 가게 하면 됩니다. 부모님 만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 만날 때마다 신앙이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부모님 교회 밖은 위험해 절대 집에 이러면 이제 다음 세대 신앙이 안전망에 있게 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때 가장 큰 이유는 부모 때문에 떠납니다.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박사님 지금 작년에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하고 다음 것은 좀 한국교회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2011년 발표 자료지만 정확하게 이때 발표한 자료처럼 지금 한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진 상황이어서 이 표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가운데를 약간 이렇게 지나고 있는 불그스름한 점선이에요. 그 점선 중간 붙어 있는 그 조그만 아메바하고 큰 아메바 이렇게 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2015년, 16년 어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뭐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면 뭐 돈을 벌어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이 그런 인구수
GDP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수죠. 교회로 얘기하면 헌금 낼 수 있는 성도수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 16년 어간에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 피크를 찍었고 정점을 지나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까지 완만하게 하락을 실제로 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 이제 급격한 하락기가 들어올 거다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더해져 버렸죠. 지금은 더 급격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15년 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가게, 교회 교육 세미나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과 5, 6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0년, 19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한국이 예산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얘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을 제가 해드려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교회가 최소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에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재정 절벽을 만날 거냐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그 전까지 전후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전년도 예산이 그 다음 연도 예산이 그 전년도보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왔거든요. 근데 10년 전부터 이듬해 다음해 예산을 줄이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대략 5년 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산 줄인 감소폭이 더 증가되기 시작한 거죠. 많은 교회는 40%까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는 희한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불황형 흑자라고. 예산은 남아요. 헌금 절대 총액은 줄었는데 예산은 남아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총액이 줄어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재정 문제가 발생하죠.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복원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재정 절벽의 위기를 각오해야 될 겁니다. 미래학에서 제가 미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 합동청 목사님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미래학 박사가 되셨죠. 거기서 미래학 마스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종종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져온 겁니다.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을 정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어떤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축 하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국의 대기업들, 특별히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인데 금융위기는 발발을 이미 날 잡아놓고 있죠.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시작을 실제로 할 거고 3월부터 할 가능성이 제일 크고 지금 그 폭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거 이제 왔다 갔다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네 이자 금리 인상의 마지막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대충 1년쯤 후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한번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재채기하면 다른 나라들 몸살을 앓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죽을 것처럼 아파야 되니까 이미 날 받아놓고 있어요. 한국은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5, 6년 안에. 글로벌 경쟁력이 그럼 한국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국내 뉴스에서는 삼성이 초일류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올해 이제 1월, 2월 엄청나게 주식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34% 이상 폭락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그때 폭락한 그 증발한 시가총액이 삼성 정도입니다. 그게 한 3분의 1 사라진 거예요. 페이스북 하나가 주식 30% 정도 폭락했는데 삼성이 사라진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시대는 산업시대 특징이 1등만 살아남는 기업이거든요. 1등만 살아남는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등 기업이 있어. 1년 다가 사고 한 번도 안 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지금 클래스 5까지 갔으니까 사고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클래스 3까지만 가도 되게 잘하는 건데 2등 기업이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1등은 아니지만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그래도 2등입니다. 1년에 두세 번밖에 사고가 안 나요. 우리가 뛰어난 기술은 그 차를 사시겠습니까? 사고 한 번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료 기술을 볼게요. 왓슨 같은 건 이미 특정 분야 진단이나 수술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는 사람보다 이미 우수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2등 의료기술 업체가 이렇게 홍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도 뛰어나지만 우리 2등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2등입니다. 1년에 수술 사고가 두세 번밖에 안 나요. 우리 거 써주세요.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수술 한번 사고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특징은 2등은 의미 없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것인데 3차까지는 달라요. 2등, 3등, 5등, 10등까지 기업도 나름의 자기 자리가 있어요. 4차 산업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기술은 4차 산업과 관련된 특별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매우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재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목회를 이어가야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요. 대충 몇 가지 교회 교육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저게 다라거나 저게 가장 중요하다거나 그렇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신앙의 대입기 실패라고 똑같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인구 감소보다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더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교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 학교가 뭘 잘 못해서 혹은 교회 학교에 지원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다음 세대 신앙 위기의 핵심은 신앙의 대입기가 실패하는 것이고 신앙의 대입기 실패의 근본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부모, 특별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의 그 영혼이 초토화되는, 집에서도 망가지고 학교에서도 망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도 교회에 오는 그 아이들을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학교는 총칼도 없이 탱크와 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 세대 위기는 부모의 위기예요. 신앙의 대입기가 가정에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절벽입니다. 당연히 인구절벽 교회 학교를 개설해놔도 아이들이 안 오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회 학교 폐교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전국 평균으로. 대도시에는 대부분 이렇게 인구가 밀집해 수도권의 전체 인구 절반이 와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그나마 있죠. 조그만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한동안 용문 지역에 거의 4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용문 지역 전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단 떠나서. 인구절벽입니다. 다음 세대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교회 학교는 더 빨리 줄고 있으니까. 기성 목회 한계입니다. 그러면 성인 세대 목회는 잘 되고 있냐? 그건 성인의 신앙 상태가 더 나아지는 것도 그렇게 한국 교회 현 상황 보면 물론 자꾸 오해를 하실까봐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여 중앙 성결교회는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얘기예요. 성결교회는 우리 교단 얘기. 기성 목회가 더 이상 성인 목회가 작동하지 않아요. 성인 신앙 상태도 안 좋아질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 개신교 역사 130년이 훨씬 넘는 역사 가운데 오늘날만큼 교회 예산이 많이 투입된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 오늘날만큼 교재가 그렇게 그 연구 끝에 훌륭한 교재가 만들어진 때가 없고 교육 기자재나 교육 플랫폼들이 그렇게 발달한 때가 없는데 교회 학교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재정절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재정이 좋아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목표 계획을 짜야 됩니다. 4차 산업의 도전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목회 환경을 바꿔갈지, 교회 교육 환경을 바꿔갈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하나하나 뭐가 튀어나올 때마다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인공지능은 지금의 신앙교육 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뭐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면 보고 잠깐 뭐 설명할 기회를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 위기는 다른 문제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에 풀어야 될 해결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다음 세대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문제는 교회의 생존 가능성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되면 교회는 사는 거고, 이게 해결 안 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다른 문제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 그러니까 그 청장년 출석 대비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학생 출석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이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청장년 100명 출석하면 교회학교는 15명 정도 출석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성인 100명이 이 하드웨어를 이끌고 있는데 대략 20년 후에 이 15명이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뭐 M&A 합병하든지.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거의 70%가 미자립이라고 했으니까 70%는 물론이고 80% 이상이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가면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죠. 영국 교회든지 유럽 교회든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들하고 똑같이 볼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문제인데, 이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다음 세대 문제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죠. 병원에서 진단을 안 받고 증상만 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먹었는데 병이 안 나. 분명히 감기 증상인 것 같아서 감기약을 계속 먹는데 안 나. 그럼 빨리 병원 가야죠.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거예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진단을 안 받고 잘못된 처방을 하거나 진단 아예 없이, 혹은 진단부터 잘못되면 병이 안 낫는 거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만날 수 있죠.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심층이에요. 심층. 이제 교회 교육을 가능케 하고 이끌어가고 교회 교육을 주도해가는 결정적인 힘이 뭐냐? 그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미래학 용어긴 한데요. 미래학에서 볼 때 이제 이런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때 지금 현 세상을 이런 차원에 의해서, 이런 층들에 의해서 분류를 일단 해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진단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미래를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모두 4개입니다. 실제로는 5개인데 유행과 트렌드는 사실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로 놓고 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상 어떤 모습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하네? 그러다 그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냥 유행과 트렌드 단계로 넘어가요. 메타버스, 처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건데 그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막 광고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이 쏠리고 이슈가 집중되는, 지금은 유행과 트렌드 단계까지 메타버스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상과 유행, 트렌드 층까지는 그냥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고.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정작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2가지는 심층 원동력과 심층 기반이에요. 저 2개는 눈에 안 보여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힘들이에요. 그걸 잘 분석해내지 않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선택과 결정에서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대기업에서 기업 총수가 미래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될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현상과 유행과 트렌드 정도까지만 분석하고 투자를 잘못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회사가 몰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층 원동력이 뭐고 심층 기반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교회건 일반 세상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4차 산업시대, 이렇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올해 하나의 현상으로 등장해서 이슈화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스마트한 안경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AR이건, 그러니까 VR이건, 가상현실이건, AR 증강현실이건, MR 혼합현실이건, XR, 그 실감현실에 가까운, 뭐라고 부르건 간에 그
고글을 쓰든지, 뭐 VR 체험방 들어든지 이게 뭘 쓰고 이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것처럼 이렇게 실물 현상, 실물 세계에 스마트 기기를 갖다 대면 거기 뭐가 뒤펴지든지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는 안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올해 스마트 글라스가 현상으로 굉장히 드러날 거고, 앞으로는 그 유행과 트렌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미 유행과 트렌드로 넘어온 건 뭐 자율주행, 뭐 핀테크는 지금 한참 이게 유행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은행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고에 보통 이렇게 광고를 가지고 트렌드를 보통 파악하진 잘 않으시니까, 근데 미래학원가 해야 되니까 보면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은행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로 은행에 찾아 들어간다는 류의 은행 광고가, 이전과는 광고가 달라졌어요. 은행 광고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게 핀테크입니다. 삶의 곳곳으로 은행에 파고 들어가는 기술, 파이낸스 테크닉. 개인형 맞춤 교육 플랫폼, 뭐 홈런, 아이스크림, 뭐 뭘 얘기하든지 그 민간 학습 교육 업체들의 최근 광고를 보시면 알아요.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이미 작년부터 광고 시장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행과 트렌드가 된 거예요. 집체 교육이 아니고 1:1로 그 학생에게만 맞는 교육 과정을 우리 서비스 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서비스하고 있다. 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명 한 명 다 개별적으로 교육 과정을 짤 수 있으니까. 뭐 사물 인터넷, IoT는 이미 지나갔고요. 이미 사물 인터넷 이미 다 지나간 거. IoT 얘기 벌써 들으신 지 좀 지났죠. 요즘 IoT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광고는. 그다음에 AI 스피커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한때. 그래서 인공이 뭐 아리아 뭐 다 지니아 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저 유행과 트렌드를 보고 교회 교육이건 일반 기업이건 일반 교육이건 지금 교육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을 지배하는 심층 원동력 뭘까요? 안 나온 거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 안 나온 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안 들렸지만 맞을 거예요. 저기 인공지능이에요. 4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은 인공지능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걸 처리하게 돼 있고. 메타버스가 이제 막 유행 트렌드 단계로 넘어왔는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한국교회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 괄호 열고 FB 페이스북 괄호 닫고 바꾼 게 이유가 있죠. 저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을 주도할 일종의 플랫폼이 될 거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될 거예요. 페이스북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결국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재 이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얘기했어요. 5년 후입니다. 5년 후. 그리고 최근에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투자를 계속 해주세요 라고 투자 기간을 제시했는데요. 10년 달러로 10년 동안 계속 돈 좀 주세요. 그 얘기는 10년 동안 수익이 안 나도 계속 투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실제로 가시화돼서 우리 생활까지만 파고들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간에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광고에도 막 등장하고 하지, 실제로 메타버스는 우리 삶에서는 아직 먼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시점이 왔을 때 이 메타버스가 무슨 일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심층 지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때도 메타버스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4차 산업 관련된 얘기였고요. 우리 교육에 적용해 볼게요. 교회 교육. 지금 현상에서 막 이제 유행 트렌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게 메타버스죠. 하지만 그 유행 트렌드가 되긴 힘들어요. 실제로 교회 교육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더타운 얘기했지만 게더타운은 이미 엄청나게 옛날에 이미 지나갔어요. 싸이월드라고. 똑같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원포인트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플랫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유행과 트렌드가 되고, 줌 같은 거 사용하는 거죠. 2D잖아요, 2D. 제페토니, 이프랜드니, 로블록스니 다 2D예요, 2D. 컴퓨터 화면 모니터로 보든지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대부분이, 아직 고글 쓰고 안 보잖아요.
결국 이게 3D가 아니고요. 그 메타버스가 아니고 그냥 2D라 2D. 메타버스는 핵심이 3D에 있기 때문에. 근데 메타버스가 앞으로 유행 트렌드를 지나 어느 선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저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교육을 태초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교회 교육을 실제로 이끌고 가는 진짜 힘은 뭘까요? 교회 교육을 가능케 하고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게 만들고 마지막 열매까지 맺게 만드는 심층 원동력, 그리고 그 힘이 작동하는 기반, 뭘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이겁니다. 교회 교육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은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부모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 교육은 실패합니다. 지난 세월 한국교회가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인구 폭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신앙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게 지난 코로나 2년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증명된 바예요. 한국교회 신앙은 실제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부모라고 하는 심층 원동력이 작동하는 기반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교육은 실패합니다. 한국교회 교회 교육의 역사를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쪼그라드는 역사, 두 번째 가정 해체 역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지금 53, 54치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학교 학생 수가 성인보다 많았던 교회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그때는 수요 집회도 있었고, 교회학교 수요 집회도 있었고, 토요 집회도 있었고,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밤 한다고 한 3, 4개월 동안 교회 가서 살았죠. 부모님들의 속이 타거나 말거나 우리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수요 집회도 사라지고, 토요 집회 사라지고, 주일 오후 집회 사라지고, 문학의 밤 다 사라지고, 좀 이렇게 부활하는 조짐도 있지만, 그나마 주일 오전 예배 겨우 남았는데 분방 공부 시간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평균 15분 정도 되고, 공과 몇 분짜리 만들어 드릴까요? 10분짜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쪼그라드는 역사. 또 하나, 가정 해체 역사.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의 핵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 좋은 성도의 표준적인 모습은 교회에서 모습을 자주 보는 분.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 시간, 그 노력보다 모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균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까지는 가족의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딱 교회에 온 다음부터는 해체되는 역사. 가정과 부모가 무너지는 역사가 한국교회 교회 교육의 역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가정과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신앙교육이 뭐냐? 신앙이 뭐고 신앙교육이 뭐냐? 저거에 따라서 심층 원동력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중심의 변화고요, 신앙교육은 중심을 변화시키는 교육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설명이 먼저겠구나. 한국교회는 지금 지식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식교육하고 있습니다. K-12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에 그 부서 나눈 것도 마찬가지고, K-12 그냥 그대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취약된 그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있죠. 이거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인지 발달로만 나눈 거예요. 인지 발달.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만 이 발달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인지 발달 기준으로 이렇게 그 발달의 단계를 나눠 놓았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당연히 인지 중심 교육이죠. 인지 중심 교육이 뭡니까? 어렸을 땐 쉬운 거 가르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려운 거 가르치자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혹은 같은 개념이라도 어렸을 때는 쉽게 가르치고 똑같은 개념을 계속 가르치는데 점점 심화되어 가도록 가르치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인지 발달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교과서가 있고 거기는 그 교과 지식이 있어요. 그 교과 지식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토스해주면 아이들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시험 같은 거 볼 때면 끄집어내가지고 정답 쓰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은행저축식 교육, 뱅킹한다고 얘기합니다. 날리지 더미, 지식 덩어리를 뱅킹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인젝션하는 거, 주사바늘에서 이제 약물 투여하는 것처럼 그냥 수업 시간이라는 게 그 주사 시간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 넣겠다는 거예요. 지식 넣겠다는 겁니다. 왜 세례나 입교문답을 중학생부터 하게 할까? 지금 우리 교단은 바뀌었는데 왜 그럴까? 인지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이거 다 이 단어들은 추상개념이거든요. 추상개념. 이 추상개념이 형성되는 나이가 중학생부터, 보통 청소년기부터라고 인지발달론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론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세례문답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례문답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개념들은 추상개념이 형성된 나이 다음부터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학생부터 주는 거죠. 그 전에는 세례문답을 통해서 개념이 명확하게 형성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인지적으로.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최근에 바꿨죠. 어린이 세례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전인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인적인 발달. 모든 면이 발달하는데 인지 하나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신념 수준까지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순교자들의 신앙을 최소한 신념 수준의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잘렸지 주일은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당했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 수준 신앙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고사 보면 정답은 쓸지 모르지만 삶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이 날마다 매주 벌어지는 한국교회 기적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많은데 먼데이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는 거. 교회가 주일 썬데이에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바글바글한데 먼데이만 가면 크리스찬이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선교 탐방은 외국인 선교사님이 진단 내린 것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신자들이 사라지는 문제. 신념 수준까지도 못 가는 거죠. 한국교회 교회교육은 대부분 이제 지식 수준에 머무는 건데 신앙은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중심을 내어드리는 문제예요. 지난 16년 동안 나는 내가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남자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지난 16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신념이 원초적 신념이 있고 주변 신념이 있고 그런데 이 원초적 신념은 내가 남자다, 지금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 이런 게 원초적 신념이에요. 이거는 거의 신앙 수준이거든요. 이게 부인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정도의 신념 체계를 원초적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성이 바뀐 거예요. 성별이. 그럼 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나를 지탱했던 신념 체계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새로운 신념 체계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전 신념 체계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도 못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여튼 무언가는 결정해야 되죠. 무언가는. 나는 지난 16년 동안 지금 부모님이 내 부모님 말고 살았는데 16살 생일 되던 그때 아빠가 나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제 너도 머리 컸으니까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실제 나는 네 아빠가 아니고 네 아빠는 옆집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럼 얘는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6년 동안 나라는 존재의 체계를 결정해 왔는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념 체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 가지고 새로운 신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엄청난 방황과 고민, 말로 못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난 26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나한테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니까 이제 너 마음의 왕좌를 나한테 줘야 된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 주겠니? 그럼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했던 그 모든 신념 체계를 다 내려놓고 그분 중심으로 인생을 재구성해야 할지, 아니면 그분을 부인할지, 양다리를 걸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의 체계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신앙 신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켰을까? 신약 사도행전 공동체 최초의 교회 예를 들면 신약 기록에 있으니까 교회에 1,000억을 헌금했어요. 그 중에 100만 원 정도 조금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회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배이면 그 자리에도 죽어나가는 거, 그게 초대교회 신앙 수준이었다고요. 중세교회 어거스틴 시대에 무서운 교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리냐면 세례받은 다음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다시는 구속받을 기회가 없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렇게 평생 신신당부하죠. 제발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라. 큰일 난다.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 죽기 직전에.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정부 성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죽기 전에. 예. 근데 이 어거스틴이 망난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얘가 회심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이제 막 활활 타올라가지고 당장 세례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신신당부를 하죠. 어거스틴한테 제발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아라. 제발 너는 말 들어.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아. 근데 이놈의 부자식이 바로 세례를 받아버리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바로 세례를 받아버려요. 이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도 민원이 빗발치니까 세계 공의회에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교리를 바꿉니다. 굉장히 완화시켜줘요. 2번까지 지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신앙을 지켰다고요. 지금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어디 주일 빠지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갈 때 불안하잖아요. 차 사고도 날 것 같고 막 그 천둥번개 번개 친 것 같고 가서 뭐 재미없는 뭐 온갖 근데 한번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 번이 문제지. 그 다음부터 뭐 심심하면 그냥 뭐 줌으로 예배 참석하면 되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신념은 관대 없죠. 지금은 지식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심이 변화요. 중심을 변화시키는 신앙교육은 최소한 이거는 안 됩니다. 학교식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저건 인지발달 지식교육 중심이니까. 학교식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학년제 인지발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지식을 나열해놓고 그 나이가 오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정답으로는 성경고사는 100점 맞을지 몰라도 신앙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신앙 형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여러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살짝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교회 학교에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매주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고 나는 그 영향력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격에 맞지 못해 교회 나오고 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는데 교회에서 숨바꼭질하고 다녔던 이야기 놀던 거 수련회 가가지고 그 모닥불 앞에서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연애질 하고 있던 거 문학의 밤 한다고 하여튼 교회에서 이런 기억은 생생하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네, 웃음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신앙을 형성시키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게 만드는 힘은 최소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손에 성경과 공과를 들고 있는 교사 손에 들려진 성경과 공과의 내용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들고 입에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관계 중심이거든요. 결국 관계가 신앙을 형성시키지 지식이 신앙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년기로 교육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등부 졸업하면 더 이상 뭘 배워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부 되고 이렇게 성인기 접어들어서 이렇게 교회학과 선생님들이 왜 오늘 교회 안 오셨어요? 묻고 막 이렇게 추적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나의 부모님이 주일 예배 가야지! 용돈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른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신앙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건 집회 가보면 알아요. 어른들 심정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느 부흥사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갑시다! 아무도 손 안 들거든요. 근데 중고등부나 청년 집회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로 헌신합시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손을 든단 말이에요. 부모님 속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청년의 나이 때 왔잖아요. 어른들은 못 가! 손도 못 들어! 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신앙 상태의 문제라기보다 어른들은 삶의 공간과 삶의 그 지경이 너무 넓어져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 연관시키려면 신앙 교육이 훨씬 철저해져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묻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 교회 학교, 성인 주일 학교가 필요한 거지 아이들 주일 학교보다 더 강하게. 그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없잖아, 안 하잖아요. 고등부 딱 졸업하면 더 이상 평생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죠. 일방적 집체 교육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식 교육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기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관련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은 많지, 지식도 많지, 근데 가르칠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도 아니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만한 공간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넣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는 내용은 지식이죠. 빨리빨리 그 산업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스쿨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해요. 학교식 교육. 학교식 교육. 학교식 교육의 교육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뱅킹 하는 거, 은행 저축식 교육. 자기도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 공과체계 신앙 이야기를 지식으로 잘 정리해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만나야 되고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같이 참여할 때 신앙이 형성돼요. 저 세 가지가 딱히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날마다 부딪힘이 있고 날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참여해야 되니까. 가정, 교회, 학교 분리인데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꿈꾸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얘기 듣고 집에서도 그 얘기 듣고 학교에서도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얘기 듣고 집에서도 하나님 얘기 듣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얘기 듣는 거. 이게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는 그 얘기 하시는데 집에서는 저 얘기 하시고 학교에서는 이 얘기 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성인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성인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내가 있는 곳의 가치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교회에 오면 성도처럼 살고요. 직장 가면 직장인처럼 살아요. 동호회 모임 가면 동호회 모임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요. 마실 거 다 마시고 필 거 다 피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아요. 내가 있는 곳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게 언제 형성되냐면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형성돼야 돼요. 근데 청소년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일관된 가치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있는 곳을 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겠죠. 보라오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런 일을 이뤄내겠죠. 지금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가정중심 신앙 공동체입니다. 인격적이다, 관계적이다, 참여적이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교육 필드는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이 모든 걸 작동시킬 수 있는 심층 원동력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할 때 중심이 변화하는 신앙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걸 빼놓고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교육을 해봐도 다음 세대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층 원동력인 부모, 심층 기반인 가정이 살아나게 만드는 교회의 유전형질, 성경에 원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린 그 DNA가 뭘까? 그게 교회에 구체적으로 이식되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뭐 잠깐 이렇게 끊어졌든지 가려졌든지 했겠죠. 그게 다시 회복될 때 바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총 6개를 제시할 텐데요. 그 중에 3개는 핵심입니다. 나머지 3개는 그와 연관된 관계 DNA라고 보시면 돼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부모 발달이 있는가? 부모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발달은 작년에 혹시 들으신 분 계실 거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빨리 끝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큰일 났네. 네. 부모 발달. 그러니까 성인기를 거치죠. 성인의 사계절도 있고 성인기 이렇게 뭐 아동기, 청소년기처럼 성인기를 나누는 교육학자들 많이 있거든요. 뭐 내용도 다양한데 어쨌든 성인기라고 하는 성인의 발달기를 거쳐요. 거치는데 그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부모는 성인기로서의 자기 정체성보다 그 자녀라는 존재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강력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는 그 부모의 성인기 연령이 몇 살이건 간에 아동기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강해져요. 절대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모아놓으면 그냥 아동기 부모예요. 60에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늦둥이를 낳으셔서 60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든지 혹은 일찍 결혼해가지고 뭐 20 초반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든 너무 일찍했나? 하여튼 20 후반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체성과 자기 역할 이해가 똑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 발달 개념, 부모 발달. 부모는 자식의 발달기에 따라 동일 발달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고 이 부모가 형성되려면 이 부모의 발달 단계가 맞는 부모들끼리 따로 모아서 모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부모 소그룹이에요. 부모 소그룹이라고 보통 이 사전 설명 안 하고 그냥 교회 얘기하면 그냥 성인 소그룹을 이해하면 다 부모니까, 우리 다 부모니까. 그게 아니에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를 모아놓을 때 부모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부모는 모아놓으면 그냥 알아서 자식 얘기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카페가 많은 거 아세요? 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카페가 많아요. 그 카페에는 누가 애용하실까요? 어머니들이 주로 애용해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아이 등교시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전문 그룹을 서클을 형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온갖 고급 정보를 거기서 나누시거든요. 그 서클에 들어가려고 직장도 때려치고 들어오시는 어머니가 있을 만큼 이 서클이 굉장히 강력한데, 모여서 아이가 하교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식 얘기 하는 거죠. 부모께 교회에서 여성교회 모임하면, 여성교회 모임하면 한 뭐 10분 15분 교회 얘기하다가 이제 모이면 그다음에 곧바로 자식 얘기 하잖아요. 학원 얘기, 뭐 과외 얘기, 이제 그 부동산 얘기 하시잖아요. 뭐 남성들은 모아놓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교회 잠깐 걱정하시다가 이제 또 주식 얘기, 뭐 정치 얘기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자식 얘기하게 돼 있어요. 결국 부모들끼리 모아놓으면. 부모 발달에 맞춰서 부모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자식 얘기로 가득 꽃피울 텐데, 그때 그냥 놔두면 그냥 세속적인 얘기 할 거잖아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자식 이야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부모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라고 여기에 그 좋은 열매를,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모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중심 교재를 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이 DNA 유전형질이 보이는가? 그럼 미래가 있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미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교회는 자연스럽게 20, 30년 후에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여 지역 전체 교회가 부여 중앙 성결교회로 다 합병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가정신앙교육,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것인지, 혹은 신앙학업 연계든지 가정교회 연계든지 이렇게 하는 거, 거기가 이제 더해져야 되는 이 6가지의 목회적 구조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부여 중앙 성결교회는 어떨까요?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뭐 작년에도 어차피 그냥 한번 요 비슷한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 얘기예요. 자녀 연령에 따라서. 신앙학업 연계 쪽은 뭐 이 얘기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가 수월성, 학업 성취도가 높다. 이유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업 성취도는 그 또래 학생들, 반 친구들과의 관계에 많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가르치는 교사하고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수월성에서 물론 뒤처지지 않은 학원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신앙하니까 거기는 권위가 인정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교사가 부인되면 수월성은 떨어질 수밖에, 성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최고의 학습 태도를 길러낼 수 있는
최고의 교육적 토양은 종교입니다. 절대자를 인정할 줄 알고 절대자에게 순응할 줄 아는 태도가 길러진 아이들은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대부분이 수월성과 성취도가 높아져요. 그게 부인되면 수월성과 성취도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과외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우리 교사나 혹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부모님 포함이니까 저런 교육을 어떻게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많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핵심을 얘기할게요. 성경이 원하는 교사의 이미지, 교사상은 스승이 아니에요. 티칭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부모예요. 부모. 일만 스승은 있다. 수두룩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니까 부모는 드물다. 드물다. 그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사상이에요. 스승은 뭐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까 그 인지발달 구조에 따라서 교과서가 있으니까, 공과가 있으니까 그걸 잘 내용 전달해주면 돼요.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걸 잘 요약해서 잘 체계적으로 정리했어. 오늘 깔끔하게 내용을 잘 전달했어. 그럼 뿌듯하죠. 전혀 그런 일은 거기서 신앙은 발생하지 않아요. 주로 가르치기라는 방법을 통합니다. 티칭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요. 말로 전달해요. 말로 전달하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스승이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식은 글이나 말로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능해요.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하면서도 교육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식 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러니까 교육은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지식 중심이죠. 그때 말하는 이 지식은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거나 안 살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삶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역량 중심입니다. 지금 OECD에서 이제 미래 교육 관련해서 그 보고서는 보고서를 내면서 거기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있죠. 배움 중심 교육 과정과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나 이번에 막 시작하게 될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르치면 끝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함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한국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좀 여기서 벗어나 있죠.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기뻐요, 부모로서. 아이들의 품성이 좋아지고 삶이 바르게 되고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건강은 망가지고 인격은 형편없이 돼도 1등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부모가 스승이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교육의 방식이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를 낳게 자기의 영적이든 실제 물리적이건 어쨌든 가르침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요. 눈물 뿌려 마음 아파 가슴 타들어가며 사랑하는 세월이 숱하죠. 인격적 관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부모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교육은 시작도 못해요. 그 다음은 바로 이어질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육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 비유거든요. 네 가지 밭이 나왔잖아요. 한번 읊어볼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먼 아련한 추억을 이렇게 추억하시면서 어느 밭이 있었죠? 그렇죠. 제가 또 까먹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았네요. 우리 서로 대화하지 않기로 했죠. 네, 죄송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떤 밭이 있었죠? 일단 기억나는 거 가시밭도 있었고 그것도 길가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좋은 밭도 있었고 그렇죠. 그 얘기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로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교육 관점에서 해석해 볼게요. 교육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뒤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세요. 이때 뿌려지는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맥락은 교육 맥락인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말씀이 가르쳐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으로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교육하실 때 대치동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11시 넘어서는 그 차 가지고 대치동 학원가에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뭐 1억이 넘는 차들이 수두룩하게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살짝 건드리면 차를 그냥 주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 안 돼요. 11시 그때는. 대치동에 보면 유명 학원 강사들이 있죠. 거기 학원 강사가 직접 자기가 참고서를, 학원 교재를 만들고 직접 직강을, 저자 직강 플래카드 딱 붙으면 이제 거기는 밤새 줄 서서 그거 이제 신청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늘 이렇게 오전에 그 청소년 부서 이제 부서 활동 시작하느라 교사 경건을 딱 모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 딱 열고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내가 할 거야, 교사 경건회도 내가 할 거야, 설교도 내가 할 거야, 문방 공부도 내가 할 거야 하고 실제로 본인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모두 4곳에서 교육을 실행하셨는데 3군데에서 실패합니다. 4분의 3이 교육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교육만큼은 일자 무식하신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비유냐? 그럴 수가 없죠. 이 비유가 교육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육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교육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의 원리가 뭔데? 밭을 가꾸는 거예요. 밭을 가꾸어주는 거. 더 좋은 교재, 더 좋은 교육 보조제,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참고서, 더 역량 있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훈련, 이게 다 뭐예요? 씨예요, 씨. 한국은 지금 씨 뿌리는 교육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학교에 가나 교회 오나 누구도 아이들을 봐주지 않아요. 누구도.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여기저기서 상처받아가지고 그 속에 가시가 잔뜩 돋쳐 있는데, 여기서 밟히고 저기서 치여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여기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그 속에 돌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씨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다음 주에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어볼까, 온갖 죽음의 방법을 5만 가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씨름하다 왔는데, 딱 왔는데 선생님은 안녕 하고 15분 동안 공과를 다 가르쳐야 되니까, 공과책은 가르칠 건 이만큼인데 시간은 짧으니까 요거 가르쳐야지, 잘 요약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한 주간 잘 지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오늘 내용은 이거야, 쫙 설명한 다음에 딱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실까, 나도 기도할게, 나 사랑한다, 안녕, 반가 보내는 거예요. 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을 둥살둥 살아왔는데 교회 가봐야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때 들려진 하나님 얘기만큼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공허한 얘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심 없어요. 전도사님은 앞에서 숫자 세시는 분이고, 부장 선생님은 뒤에서 숫자 세시는 분이고, 담임 목사님은 보고서 가지고 숫자 세시는 분이고, 그 외에는 관심 없는 것 같더라, 교회가. 최악의 교육 환경 중에 하나가 아이들 손에 성적표 들여서 부모님께 가져드리게 하는 거. 전교 100명이라고 하면 99등 아이가 99등 하던 아이가 100등 한다고 이렇게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3등 하면 그때 끝장나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던 아이인데 성적표를 받았어. 성적이 떨어졌어. 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인 거죠. 그거 가지고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는 못 가고,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2바퀴, 3바퀴, 10바퀴를 그냥 뱅글뱅글 도는, 학원도 못 가고, 겨우겨우 용기 내서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 집 앞에 공원을 또 그냥 20바퀴가 30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또 어차피 시간은 다가오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시간 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없이 하고, 겨우겨우 어차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대 돼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들의 은사는 대단하죠. 문을 딱 여니까 문 밖에 딱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놔. 그날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성적표를 딱 받아. 떨어졌어.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시면서 나가 죽어라 이놈.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하는. 이 엄마는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죠.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가 관심이 있겠죠. 기독교사가 있었어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자기가 맡은 과목을 밤새 수업 준비합니다. 다음날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이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교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다음 날은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창보서란 창보서는 다 보고, 교과서란 교과서 다 보고, 다음날 수업지는 쌍코피를 흘려가면서 다음날 이 수업하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여쭤볼게요. 이제 모든 학생이 다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더 나쁜 거는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못하는 아이는 더 못하게 돼요. 뭐가 문제예요? 교사가 문제입니까? 참고서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밭의 상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아이들의 밭을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 교육이건 일반 교육이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육은 밭을 신경 쓰는 거죠. 밭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으로. 이런 얘기는 가끔 던져주는 게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끝으로. 그럼 저런 교육, 그러니까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은 적어도 학교식 교육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그런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인데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기서 기초가 만들어져야 교회 교육에서 신앙 지식은 전문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 교사상 잠깐 살펴봤고, 그런 의미에서 밭을 먼저 보는 교사상이, 교사의 마음의 준비가, 태도가 중요하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위임 명령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하늘 올라가신 그 말씀. 적어도 우리는 보통 대위임 명령 혹은 지상 명령, 선교 명령으로 이해하죠. 선교 명령으로.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결국 찾아간다는 면에서는 선교 명령 맞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실제적인 수행 명령으로 보면 그것은 마지막에 있어요. 보아라 그 적정까지. 우리가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교육을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다 떼고 핵심만 딱 두 가지 얘기하자 그러면 티칭하고 러닝이에요. 교수와 학습이에요. 가르칠 교와 끄집어낼 육이에요. 교육 자체는 티칭과 러닝이 합쳐진 말인데, 교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학생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티칭과 러닝이 만나야만 교육이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이 러닝이 발생해야 교육이 발생하는데, 성경적 원리라면 이 밭을 신경 안 쓰는 것 때문에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명령이 결국은 사명 단계로 내려가면 교육 명령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인데,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교육의 DNA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읽으면 저건 이렇게 읽어야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읽으면 대부분 잔소리, 가르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쭤볼게요. 예배 끝나고 설교를 잘 들었는데 그 설교대로 살아갈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제? 그렇죠. 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농담입니다. 네. 보통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설교는 그럴 수 있어요. 교육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육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만 읽어도 되게 마음이 편했을 텐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로 읽는 순간 저렇게 읽기 싫어지실걸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교육이 가능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끝을 본 사람만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만이 말씀을 알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예수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자신을 변화시켜 본 사람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가능한데 변화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의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은 자신의 변화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 예를 들면 다음 주 이미 공과책이 있을 테니까
부여중앙 공과책 있죠? 네, 있죠. 네, 공과책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이 있잖아요. 다음 주 이미 가르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다른 교회, 우리 교단은 뭐 다 엉망이던데 하여튼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다르잖아요. 벌써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아이들을 위한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내일부터 하루 1시간씩 그 공과 준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고 우리 다 망해야 돼.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못했어.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잘 가르칠 요약해야 돼요? 아니요. 그 내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나에게 적용된 현실로 다음 주에 가르쳐야 되니까. 그 내용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실패든 성공이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변화시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교회에서 교육특강 하면 좋은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딱 좋은 말 듣고 그래 맞아 무릎 딱 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렇죠. 애부터 잡죠. 본인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이 아이는 슈퍼니까 무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들어봤는데 이런다더라 하면서 어머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부터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야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나부터 열심히 한 6개월 열심히 변화시켜가고 있으면 성실하게 드디어 아이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한두 번 속나 내가 저러다 그만둔 게 한두 번이나 말이지. 실망하지 않고 그래 나는 변화하기로 했으니까 한 1년 동안 열심히 자기를 변화시켜가고 있으면 드디어 아이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이번엔 좀 오래 가네. 한 2년 동안 자기를 열심히 변화시켜가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나를 변화시키는 교육이 결국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함께 가는 교회 교육, 가정과 함께 가는 교회 학교. 이미 구역이 이렇게 부모를 살리는 쪽으로 일정 부분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그에 대해서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죠. 한국 교회 전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존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결단이 있었고 그에 따른 목회 방향을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학교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만. 이건 이미 돼 있으니까 한 해의 교구가 교회 학교 특정 부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학교와 그 구역이 상호 연관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체계적인 부모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실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주간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학교는 3월 개강하면 개학하면 이제 교육 설명회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밤마다 담임 선생님이 뭐예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아내는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둘이 그냥 하라는 공부만 하고 연애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아내는 교사가 됐고 나는 신학교로 왔는데 아내 지금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학부모 교육 설명회 하더라고요.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학부모 상담 주간도 갖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서는 올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교육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설명해드리고 협력을 구하고 같이 도울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이 한 명을 놓고 교사와 부모가 함께 신앙 상담, 교육 상담 할 수 있어요. 저런 걸 특정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구역과 교회 학교가 함께 가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 명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연초부터 부모를 참여시킨 그 TF 같은 걸 조직해서 부모와 그 교사 집단이 함께 기획해서 함께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교구 활동이 되겠죠. 가정예배나 가정예전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걸 동반하면서 그 가정의 신앙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상상력에 달린 문제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 교회 교육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심층 원동력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건 부모였다. 부모를 왜 회복시켜야 되는가? 신앙교육은 중심을 변화시키는 교육인데 중심의 변화는 스쿨링 패러다임, 인지발달 중심의 교회 학교식 교육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 가정이 살아나는 교육을 위한 교회의 DNA는 뭐냐? 6개 말씀드릴 부모 발달, 부모 소그룹, 부모 교육 과정 3가지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물어야 되고 그것을 목회적으로 실제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미나라 다소 이렇게 그 은혜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 할지라도 부여중앙 성결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미래에도 여전히 생존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